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하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영적 목마름과 또 그 다음에 영적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 우울증이나 영적 목마름은 무엇인가 부족해서 그것을 채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특별히 영적 우울증이나 또 영적 그 목마름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영적 우울증은 뭐고 영적 목마름이 뭔가를 먼저 같이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영적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고갈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고갈되어져 있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우울증을 알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영적 우울증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무기력해져요. 특별히 영적으로 짓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해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모든 것이 막막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또 특별히 여러분 영적 우울증에 걸리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뭐만 보이냐면 사람과 환경만 보이는 거예요. 자꾸 사람 보고 환경 보고 또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뭔가 환경이 좋아지는 환경이 아니고 어떤 어려운 환경을 다가오게 되어지니까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어지죠. 그러면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계속 우리 마음에다가 영적 쓰레기를 갖다 부으는 거예요. 영적 쓰레기를 담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삶을 가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때로는 열등감을 갖게 되어지고 우울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남을 비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자기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그저 스스로 무너져가는 무기력감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모든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는데 자기가 지지 못하고 모든 책임을 어떻게 하냐면 책임 전가를 하는 거지. 남에게 필요한 거지. 또 어떨 때는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아 연민 속에서 스스로 자기를 학대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지. 이게 바로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냐면 영적 우울증을 앓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영적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지. 이때 우리가 딱 아는 것은 바로 뭐냐면 아하,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구나.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구나. 마치 다윗이 앞에 고백한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간절하게
애절하게 긴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적 목마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지.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주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는요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떨어지면 말라지나니 이를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누굴 떠나 살 수 없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는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엄마만 충분한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이 재밌게 막 놀다가도 항상 찾는 게 바로 뭐냐면 엄마를 찾는 거예요. 엄마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재밌게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것이지, 엄마가 없다면 이 아이는 그냥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갈 때 우리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인간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나는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아멘.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안전이다. 이렇게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까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죠. 지금 내가 많은 환경 속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힘든 일을 당합니다. 참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목마름 속에서 하나님을 크게 보니까 이 세상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거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세상적인 목마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목마름은 나로 하여금 목마르지 않고 나로 하여금 평안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영적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자, 우리의 영혼 구령하자, 예수의 증인되자라고 할 때 전제 조건이 뭔가요? 내가 먼저 예수를 만나야 되잖아요. 내가 먼저 예수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만난 예수 우리 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지긋지긋한데,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짜증스러운데,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 정말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 나가서 예수를 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우리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늘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나가서 저 영혼도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저 영혼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저 영혼도 하나님 만나면 변화될 수 있는데, 그 목마름을 가지고 많은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 품으로 인도하는 영혼 구령하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희는 정말 이 시간에 필요한 게 뭔 줄 아니? 너에게는 영적 목마름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는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코람 데오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코람 데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라틴어인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코람 데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자처럼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선자처럼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코람데오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중세시대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를 비롯해서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여러분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5가지를 외쳤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오직 말씀으로, 두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세 번째는 오직 은혜로, 네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이 5가지를 이루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코람데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선자처럼 살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말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한국교회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선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내가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선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 주님 앞에 선자처럼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찮은 어떤 사람이 옆에 있어도 우리는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하고, 누군가가 사람 하나가 옆에만 있어도 우리 그 사람 때문에 우리 행동 거지를 조심하는데, 우리는 정말로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보고 계시다는데 우리 그 앞에서 내 마음대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회복해야 돼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선자처럼 살아감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영적 목마름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는 어땠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부르짖는 기도 속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애절함이 있었습니다. 긴박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만 합니다. 지금 응답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만 합니다. 무슨 문제만 생기게만 하면 그들은 정말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교회에 모여서 정말로 그들은 부르짖게 됐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십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이거를 다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한번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지난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병들었을 때 치료받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에 정말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했습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마다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정말 이 자리가 꽉꽉 찰 정도로 우리는 모여서 사모하면서 하나님 은혜 받기를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적 목마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다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꼭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영적 목마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는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와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세속적입니다. 세속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섞여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세상과 너무나 많이 섞여 있어요. 우리 머리로는, 우리 마음으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지금 나와 함께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세상에 살아나가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돈이면 다인 줄 알고, 만mon이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리 세상에 섞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만물을 주인 삼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종으로서 하나님, 내가 뭔가 필요할 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인인데 내가 이게 불편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말해서 전능하신 종 정도로 하나님을 사용하고 부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 우울증에 걸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오직 사랑과 환경만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다시 한번 듣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이십니다. 아멘. 정말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정말로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영적으로 나는 지금 목마릅니다. 주여, 정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임재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 한국교회에 회복되어 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을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팔복을 얘기합니다. 팔복이 바로 주제가 뭡니까? 영적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영적 목마름을 가지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이 뭔지 아냐? 영적 목마름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 목마른 자를 얘기하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가 바로 어떤 자입니까? 영적 목마름을 가진 자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늘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영적 목마름을 가진 자를 얘기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바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적 목마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바로 어떤 자입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적 목마른 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가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하나 되기를 원하는 영적 목마름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 속에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왜 그들이 왜 핍박을 받습니까? 왜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습니까? 영적 목마름. 어떤 영적 목마름입니까? 나에게는 영원한 뭐가 있다? 천국이 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여러분 영적 목마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의 핍박이 오고 어린아이도 믿음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할 때 그 팔복의 주제가 바로 뭐냐면 영적 목마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 영적 목마름입니다. 영적 생활의 가장 큰 축복은 바로 뭐냐? 영적 목마름을 알고 느끼고 여러분 정말로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사모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목마름을 가지고 내게 나오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말씀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하는 거예요. 흘러나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 여러분 정말로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성령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 특별히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그 배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터져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마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지금 비가 많이 와서 막 홍수가 납니다. 홍수가 나도요 생수는요 변함없이요 계속 나옵니다. 변함없이. 아무리 물이 많이 흘러도. 또 거꾸로 가뭄이 들어가지고요 물이 물줄기가 다 말라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생수는요 여전히 똑같이 변함없이 생수의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좋은 때든지 어떨 때든지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막 홍수가 넘치지 이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항상 변함없이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뭔가 메말라져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전히 생수의 강은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된다는 거죠.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흐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배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특별히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 정말 아름답고 에덴 동산에 풍요롭고 부족한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 이렇게 아름답고 풍요롭고 좋았던 것은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흘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4개의 강. 자,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실래요?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자, 1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름은 창세기 2장 11절에 첫 번째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온과 호마노도 있으며 자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4개 강이 흘렀는데 첫 번째 강이 무슨 강이냐면 비손강입니다. 비손강은 금으로 순금으로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비손은 무슨 강이냐면 부요의 강, 풍요의 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손은 부요의 강, 풍요의 강.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이렇게 말했죠. 기온이라는 것은 값없이 흐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온은 무슨 의미냐면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온은 무슨 강이냐면 은혜의 강을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 강은 히데겔이라 그랬죠. 히데겔이라고 하는 말은 결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히데겔 강이 흘렀는데 무슨 강이 흘렀냐면 결실하는 강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유브라데더라 해서 유브라데는 바로 뭐냐면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능력의 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비손은 무슨 강이라고요? 부요의 강. 기온은 무슨 강이라고요? 은혜의 강. 히데겔은 무슨 강이라고요? 결실의 강. 유브라데는 무슨 강이라고요? 능력의 강.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이 에덴 동산이 아름답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셨다는 거예요. 동산을 적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에덴의 질서가 파괴되어 버리고 막 그렇게 아름다웠던 땅에 엉뚱기가 나기 시작하죠. 고통이 오기 시작하죠. 저주가 일어나죠. 여러분 살인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에덴의 질서가 파괴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덴의 질서가 파괴됐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4개의 흐르던 4개의 강이 단절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이 그렇게 아름다웠던 그 땅에는 4개의 강이 흘러서 그렇게 아름다운 땅이 됐는데 여러분 에덴 동산이 파괴가 됐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에덴 동산에 흘렀던 4개의 강이 단절되어 버리고 흘러나왔던 것이 멈춰져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 그러면 여러분 에덴 동산은 저주가 들어왔고 고통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 문제를 다 해석해 주셨습니다.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에덴 질서를 회복시켜 줬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 보면 우리의 마음은 뭐와 같냐면 에덴과 같습니다. 원래 우리의 마음은 정말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생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에 의해서 선악과 나무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무수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임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정말 우리의 마음은 에덴과 같아서 사람의 마음은 에덴과 같아서 여러분 거기에는 부유의 강이 흐르고 은혜의 강이 흐르고 결실의 강이 흐르고 능력의 강이 흘러서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게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에덴이 파괴된 에덴이 질서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에덴에 흘렀던 4개의 강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내 안에 에덴의 강이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에덴의 강이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부유의 강이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로 그 비손 부유의 강이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기온의 강, 은혜의 강이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히데겔, 결실의 강이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강, 유브라데 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야 되는 거예요. 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에덴이 회복되어졌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4개 강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주여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정말 은혜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부의 강이 흘러넘치는 걸 믿습니다. 결실의 강이 흘러넘치는 걸 믿습니다. 능력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여러분 정말 은혜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부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결실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은 우리 안에 에덴에 흘렀던 4개 강이 우리 가운데 다시 흐르게 하여 주셨어. 우리 통해서 이거를 누리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는 다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영적 목마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우리 배 안에서 에덴 동산에 흘렀던 4개 강이 터져나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강이 터져나오고 여러분 정말 부의 강이 터져나오고 결실의 강이 터져나오고 능력의 강이 터져나오게 된다는 사실. 우리 이게 막 터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막 은혜가 막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내 안에 부의 역사가 막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 속에 결실 열매가 맺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막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흘러가면은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나는 여러분 이 4개의 강이 흘러서 먼저 정말 여러분의 가정 속에 흐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기업, 여러분들이 하는 이 모든 일들 속에 여러분 이 4개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넘쳐야 되고 부요가 넘쳐야 되고요. 여러분 정말로 결실하는 역사가 임해야 되고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주여 정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넘치는데 어디에 넘치냐?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요. 교회 가운데 넘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가 막 넘치고 정말 우리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부요가 넘쳐지게 되어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결실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능력의 역사가 막 흘러넘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더 나아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흘러가야 되고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흘러가야 되고 할렐루야. 이 나라 이 민족에 흐르고 열방 속에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누구의 역사냐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주님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슨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흘러가는 것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영적 우울증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 영혼에 저주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가 흐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저주의 통로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이걸 넘치라 말한 것처럼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우리에게는 에덴 동산에 흘렀던 4개의 강이 막 터져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마귀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에덴이 파괴돼서 절망 속에서 저주를 품어내며 저주를 흘러보내며 고통을 흘러보내며 정말 세상의 열등과 무수히 많은 아픔을 흘러내보내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에덴이 회복되다 하잖아요. 정말 에덴이 회복되어졌다고 말씀하잖아요. 정 우리에게 네 개가 흐르고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바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여러분들 흐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 안에 비선 부유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기원 은혜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힘되게 결실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유브라데 능력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막 흘러서.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뭐냐?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큰 일을 할까? 내가 이런 일을 할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일에 통로로 사용받으면 되는 거예요. 통로로 사용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가정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예당들을 통해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교회 흘러가게 되어지고 무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흘러가게 되어지고 아멘. 그게 바로 이 나라에 흘러가게 되어지고 이게 열방에 흘러가게 되니 열방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받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고 열방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이걸 다 흘러내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생수의 강이 막 흘러요. 흐를 때 이 흐르는 것을 여러분 마음껏 흘러내보내기를 바랍니다. 생수의 특징은 뭐예요? 계속 솟는 거죠. 이는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솟게 하는 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죠? 계속 솟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솟는 걸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남한테 흘러내보려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냥 흘러내보려면 되거든요. 벌써 내가 통로라고 하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내가 그걸 누리고 사는 거잖아요. 누리고 살면 되잖아요. 근데 너무 흘러가는 게 아까운 거예요. 갑자기 누구 생각나면 내 자기 자식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 자식으로 해서 뭐 창고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많은 창고 하나 만드는 거예요. 거기도 차고 넘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우리 손자들은 어떡하지? 또 손자 창고 또 하나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흘러내보낸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흘러나자는 말은 뭐냐? 흘러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럼 계속 솟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의 특징은 솟는 거예요. 근데 솟게 해주신 분이 바로 뭐냐면 성령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받은 은혜를요. 받은 능력을 받은 결실을요. 나 혼자만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내보내는 거예요. 내 가정에도 흘러내보내는 거예요. 내 사업에 흘러내보내는 거예요. 나를 만난 사람을 흘러내보내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교회에 흘러내보내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흘러내보내는 거예요. 열방에 흘러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근데 공급하는데 처음에는요, 정말 솟아나는 것이 적었는데요, 통로가 적었는데요,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공급하심으로 통로를 넓혀주시는 거예요. 크게 넓혀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나를 위해서 다른 거를 만들어 놓으면 그때는 누가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솟아나는 것을 막아버려요. 성령님이 솟아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솟게 하는 건 성령님이 하시는 그걸 막아버려요. 중단되는 건 안 돼요.
우리는요 이런 것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무수히 많이 쓰임 받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를 위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중단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우리 그러지 맙시다. 정말 솟아나면 마음껏 흘러내보내기를 바랍니다. 흘러내보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주님께서 하신 외치는 소리가, 외치는 소리가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라고 한국교회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외치고 있습니다. 이 외침의 소리는 지금 누구에게 하는 외침이냐? 지금 나에게 하는 외침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영적 우울증에 걸려있지 말고 영적 목마름으로 내게 와서 마셔라. 내게 와서 마셔라 이 말.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너는 에덴이 회복되어졌다. 에덴에 흐르던 네 개의 강이 성령을 통해서 솟아나게 하리라. 은혜의 강이 솟아나게 하리라. 부유의 강이 솟아나게 하리라. 결실의 강이 솟아나게 하리라. 능력의 강이 솟아나게 하리라. 이것이 솟아나거든 흘러내보내라. 흘러내보내라. 마음껏 흘러내보내라. 하나님의 통로로 마음껏 쓰임 받아라.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받은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열방이 그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아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정말로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성령의 생수가 터져나옴으로 제한하지 말고 마음껏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